한때 새벽기도는 우리나라 교회의 상징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수많은 성도들이 새벽기도에 출석했습니다. 새벽 예배가 아니라 새벽기도라 부른 것은 다른 예배처럼 목회자의 설교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10분 이내로 간단하게 성경을 풀어주고는 바로 개인기도 시간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전등을 소등하고 통성기도 할 수 있도록 연주 음악을 틀어줍니다. 그러면 눈물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새벽기도 참석자는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분들의 한 맺힌 눈물의 기도가 예배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만큼 삶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억눌려 살아야 했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새벽마다 어디 하소연할 것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때의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찾아가면 위로와 격려를 받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신학적으로 화려하거나 진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교회 의자가 안락하지도 않았습니다. 예배당이 쾌적하지도 않았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유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가대가 전문 합창단 같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든 이들이 부족한 신학과 부족한 설교와 부족한 교회 건물과 부족해 보이는 문화 퀄리티로 위로받고 격려받았던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어렵고 힘든 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전도하라 강요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서 진정한 평화를 얻은 이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전했습니다. 기획도 마케팅도 전략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신기합니다. 작용이 있으면 반드시 반작용이 일어나니 말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니 헌금이 쏟아졌습니다. 사람과 돈이 몰려드니 건물을 크게 지었습니다. 신도시 건설붐이 일어나면서 그곳에 교회를 지으면 신자들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교회를 크게 지으면 지을수록 신자들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십자가만 꽂으면 교회는 성장한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성장하고 또 성장했습니다. 한 사회학자는 이때의 교회를 보며 교회에서는 세 단어만 외친다고 했습니다. 모여라, 돈 내라, 집 짓자. 웅장한 건물과 그곳을 가득 채운 신자들과 매주일 쏟아지는 헌금은 권력이 되었습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돈은 최고의 권력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형교회 근처에 교패를 걸고 장사하면 교인들이 몰려왔습니다. 교회에서 인맥을 잘 쌓으면 사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어떤 사교 모임보다 더 효과적이고 단단한 사교클럽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업들은 교회를 중요한 마켓플레이스로 삼았습니다. 대형교회가 거래하는 은행은 헌금을 자신의 은행에 입금하기 위해 휴일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교회 건물을 다 지으면 그 다음으로는 교육관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는 기도원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교회는 부동산 부자가 되었습니다. 힘과 권력이 있으니 어딜 가도 환영받았습니다. 스타라 불리는 연예인들은 연말 시상식에서 앞다퉈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시상소감을 말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어느 곳보다 화려하고 영향력 있고 풍족해 보였습니다. 그 어느 곳보다 유명인들과 권력자들과 부자들이 많은 곳이 되었습니다. 맘만 먹으면 세상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곳이 된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늘 보좌가 움직인다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결국 기독교인들은 장로 대통령을 만들어냈습니다. 세상의 정점에 올라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려해진 곳에 다니는 나는 신경 쓸 일이 많아졌습니다. 예배당에 갈 때 입고 갈 옷이 신경 쓰입니다. 명품백 하나쯤은 들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주차장에는 외제차가 몰려 들어옵니다. 명품옷과 백을 들고 외제차에서 내려 환하게 웃으며 여유롭게 인사하는 이들을 보며 한없이 부럽다가도 나만 복을 받지 못한 것 같아 부끄러움이 몰려왔습니다. 교회의 여러 모임 때마다 회비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회비를 내고 식사하러 가는 식당의 수준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만큼 회비 금액이 올라갑니다. 한 주에 2번 정도 모임에 나갔는데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다 이제는 거의 모든 모임에 나가지 못합니다. 모임에 나가면 기도에서 응답받았다며 아파트값 오른 이야기, 주식 오른 이야기, 자녀가 명문대학교 간 이야기만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낄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들 복받고 행복하고 은혜 받았는데 나는 여전히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교회 다니는 장로사장은 밤늦도록 야근을 시키면서도 야근 수당을 챙겨줄 생각은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집사부장은 수요예배 간다고 일찍 퇴근하면서 직원들에게 자기 일까지 떠안기고 합니다. 거래처의 권사이사님은 결제를 제때 해주지 않고 매번 다음에 준다고 하면서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차에는 성경책이 놓여 있고 책상에는 십자가가 올려져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전체 직원회는 사장님의 대표 기도로 시작합니다. 기도의 내용으로 보면 우리 회사는 천국인데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뜨는 사장님은
지옥에서 온 저승사자 같습니다. 기도하려고 눈 감은 사장님과 눈뜬 사장님은 완벽히 다른 사람입니다. 직원들의 기계의 부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생각합니다. 그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주말이면 교회에 출석합니다. 그렇게 돈 벌어서 11조를 내고 감사원금을 냅니다. 하지만 나는 계속 오르는 월세와 월세 보증금 대출받은 이자와 겨우 보내는 아이들 학원비 마련하느라 교회 모임에 회비도 아껴야 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의 병원비라도 대려면 하는 수 없습니다. 그러니 11조 낼 돈은커녕 주일헌금 낼 돈도 없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11조 떼먹으니 그 꼬락서니로 산다는 충고가 들립니다.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교회를 계속 나가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울며 불며 기도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는 것 같아 이제는 그럴 수도 없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는 인본주의가 타파되어야 신본주의가 바로 선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휴머니즘을 반기독교적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휴머니즘의 출발이라 여기는 르네상스를 몹시 불편해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함몰되면 신을 부정하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어떤 고민과 아픔과 슬픔과 의심과 불안함과 우울함을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의 은혜에 감사하고 교회의 어떤 일이든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르네상스의 인본주의를 비판하면서도 르네상스의 정신을 대표하는 3대 거장이라 불리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보며 은혜받고 감격해합니다. 이건 모순일까요? 아니면 우리 안의 인간성 소멸에 대한 반작용인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휴머니즘은 사실은 진정한 신앙의 표현이었던 것일까요? 언제부터 우리의 교회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보다는 돈과 건물과 그로 인해 얻게 된 권력에 함몰된 것일까요? 저 인간은 입 바른 소리는 다 하면서 지긋지긋하게 헌금은 하지 않는다고 푸념하는 목회자와 내가 낸 헌금이 얼마인데 나한테 함부로 하냐고 말하는 장로와 권사들의 자신만만함이야말로 지금 우리 교회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헌금을 많이 내지 못하는 삶은 교회에서 입도 벙긋하지 말고 찌그러져 있어야 하는 삶이 되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우울한 인간, 불안한 인간, 부정적인 인간, 가난한 인간, 힘없는 인간이 헌금도 적게 하면 어떤 신자가 되는 것인가요? 이미 스스로 고개를 들지 못할 곳이 되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시는지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시는지요?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교인들을 통해 만나고 경험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며 외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는 누구보다 세속적인지를 생각해보면 그게 과연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온 것 같으신지요?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것일까요? 아니면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통해 만났던 것일까요? 아니면 돈과 권력에 취해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올라가 버렸던 것일까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들이밀며 편가르기를 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위함이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자신의 말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함이었나요? 진심으로 어렵고 힘들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외롭고 두렵고 힘들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신본주의를 주장한 것인가요? 혹시 저기 돈 걱정 없고 힘과 권력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고 그래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살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삶을 영위하고 싶어 그런 주장을 한 것은 아니었나요? 그런데 정말 그런 곳에 그런 삶에 함께 웃고 즐기는 신이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맞는 것인가요?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일반적인 지식, 이해력, 판단력, 그리고 사리분별을 일컬어 우리는 상식이라고 부릅니다. 전문 지식이 있어야 판단할 수 있다면 상식이 아닙니다. 상식은 인류가 함께 경험하고 공유하는 일반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빨강불이 켜지면 멈추고 초록불이 켜지면 건너갑니다. 지하철의 핑크색 좌석은 임산부를 위해 비워두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심사숙고해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살면서 자연스레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상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상식에 빗대어 생각해 보시죠. 지금 우리 교회의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와 같은 교회 고인분들의 모습은 진정한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처럼 보이시는지요? 아니면 하나님과 성경을 빙자해 자신의 부와 권력을 채우기 위한 이들처럼 보이시는지요? 성서 신학이니 조직 신학이니를 따지지 말고 그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 고인물들이 교회를 썩게 하는 썩은 물인가요? 아니면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맑은 물인가요? 이 고인물들이 교회 밖에서 돈을 벌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장사를 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런 모습이 정말 신본주의인 것인가요? 인본주의와 반대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인가요? 지독하게 헌금 안 하는 신자들을 뒷담화하는 목사,
내가 교회에 낸 돈이 얼마나며 위세 등등한 장로와 권사가 참된 신본주의자들 맞는 건가요? 그게 상식인가요? 그걸 뭐라고 하면 인본주의고 세상의 상식인 건가요? 왜 지금 우리의 교회는 수많은 성도들의 목소리는 점점 사라지고 설교자와 대표 기도자의 목소리만 들리는 것일까요? 왜 새벽 기도가 사라지고 있는 것일까요? 왜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왜 교회를 외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인본주의에 빠졌기 때문인가요? 세상에 푹 빠졌기 때문인가요? 인간성을 상실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말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 것 같으신지요? 힘과 권력에 취해 하늘 높은 곳에 올라가 힘 없고 돈 없어 보이는 이들을 무시하고 냉소하고 무슨 일이든 가르치려 들고 남의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내 말만 하는 일방적인 곳에서 말하는 신본주의가 도대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 것 같으신지요? 교회에 인본주의가 들어와 문제가 아니라 인간성이 상실되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게 아닌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리도 신학도 성경도 오로지 내 이익과 내 주장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가 되어버렸고 그런 도구로서의 신본주의에 더 이상 속아 넘어가는 이가 없을 테니까요. 인본주의의 상징인 르네상스의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과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를 보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다 인간이고 인간은 한없이 나약한 존재일 뿐이고 돈과 권력 앞에 이성을 잃고 하나님도 가르치려 드는 이기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없이 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성공을 위한 도구로 삼고 있는 이 파렴치한 모습에 통곡하며 울어야 합니다. 김한영 시인의 울꽃이라는 시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